모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내려놓고 나 잠자
우리 박수 치면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의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여호와의 집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의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너.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 날 마지막으로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시 생각을 넘어,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아기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예배하는 삶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같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의 필요와 마음과 삶을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늘 주님을 알아가도록 하시는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참 많은 유혹과 시련 속에서 쉽게 낭망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며 너무도 쉽게 죄를 짓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응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떠한 모습이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셨던 주님의 물으셨던 그 상황처럼 나를 알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시련들을 이겨내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고 평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도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전도하는 가운데에도 만날 만한 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잘 전해져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함께 찬양하고 삶을 나누고 부흥케 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용광준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세요.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받은 은혜로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의지하면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이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처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뿐이었고 감사의 제목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이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서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건강과 물질의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도록 하나님 늘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보시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안은준 선교사, 이승일 선교사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윤광중 목사님 전해 주십니다. 저에게는 이제 아버지 같은 분이고 제 모델이기도 하고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이제 전도, 온 가족 전도 있습니다. 식사 후에 전도합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2절 천천히 읽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리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처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오늘 야곱을 세운 묘비라는 제목으로 용광종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종들도 함께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읽는 소설 가운데 소설의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시극적인 소설이 있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소설도 있고 그런가 하면 슬픈 스토리를 소설로 써서 사람들의 감성을 울리는 그런 소설도 있습니다. 혹은 탐정 소설도 있죠. 그래서 흥미를 유발하게 되고 그리고 역사적인 소설도 있어서 때로는 그 소설이 드라마의 소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읽는 소설을 다양한데 그중에 슬픈 주제를 스토리로 해서 세계적인 작품을 많이 쓴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많은 소재 가운데에 유독 슬픈 스토리를 다뤄서 작품을 쓰는 이유가 뭐냐? 그때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슬픈 주제의 소설을 통하여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속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순종해서 복받고 순종해서 승리하고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를 짓고 또 큰 실수를 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슬픈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근데 슬픈 이야기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깊은 메시지가 그곳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유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자식을 낳다가 덜컹 죽습니다. 죽은 아내를 갖다가 땅에 묻고 무덤을 만들고 그 앞에다가 묘비를 세웁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것을 또 무덤을 만들고 그 앞에 묘비를 세우는 야곱이 세운 이 묘비야말로 슬픔의 묘비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슬픔의 묘비를 세워야 할 때가 옵니다. 북받쳐 오르는 슬픔을 억누르고 참아가면서 또 묘비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정을 우리가 당하면서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사에 있어서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는 좋겠는데,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는데 겹쳐서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냥 한 번만 왔다가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겹쳐서 우리에게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는 말이 있듯이 슬픔이라는 게 이렇게 한 번 나에게 찾아오고 그 슬픔이 지나가고 나면 행복도 찾아오고 좋은 일도 찾아오고 기쁜 일도 찾아오면 참 좋겠는데, 슬픔이 나에게 찾아올 때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슬픔이 나에게 겹쳐서 찾아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35장은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일생 가운데 가장 슬픈 일들만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6절부터 22절까지에 보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를 사랑해서 14년 동안 아무 보수를 받지 않고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7년 동안 머슴살이 할 때에 너무 라헬을 사랑한 나머지 7년이 하루와 같이 지낼 정도로 그는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아내입니다. 근데 그 아내가 자기의 자식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이 사실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슬픔을 억누르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땅에 묻고 그 앞에 비석을 만들어 세우는 야곱의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슬픔의 눈물의 골짜기를 만나야 했을 것입니다. 이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야곱의 귀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오늘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맏아들인 장자 루벤이 아버지의 첩을 강간합니다.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참으로 야곱의 마음은 황당하기 그지없었을 것이고, 아버지의 권위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아들의 이 불효막심한 소식을 들으면서 그는 참으로 슬픔을 삼켜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오늘 29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연이어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의지했고 그렇게 좋아했고 그렇게 닮고 싶었던 아버지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참으로 창피할 만큼 어디다 내놓고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못할 만큼 아들이 죄를 짓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반복해서, 슬픈 일이 거듭해서, 고통스러운 일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에게 덮쳐옵니다. 간간히 행복한 일도 좀 껴있고 기분 좋은 일도 있고 또 웃을 일도 있으면 참 좋으련만, 왜 그렇게 우리의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슬픈 일이 한번 밀려오면 걷잡을 수 없이 거듭해서 반복해서 그저 나에게 밀려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 또 기억해야 합니다. 아랍 격언에 매일 햇볕만 내려쬐면 옥토도 사막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진 비바람도 주시고, 그리고 또 그저 눈보라치는 그러한 일도 있게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눈물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고 괴로움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슬픔을 주실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동방의 최고의 부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시련의 바람이 몰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10남매가 한 집에서 음식을 해먹다가 집이 무너져서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몰살해 죽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의 몸에 악창이 났는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가려워서 기와장을 잘라서 그것으로 긁어야만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픔을 그가 겪습니다. 욥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그 당시의 상황을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든지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나에게 밀려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힘들어서 마치 나는 그저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야곱처럼 인생의 슬픈 묘비를 세워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다가오는 것이냐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진노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상적인 것이고, 그리고 또 얼마든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부정하지 말고
우리에게 슬픔이 겹쳐서 몰려올 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 나를 향하여 휘몰아칠 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페이지려니, 한 과정이려니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겹쳐서 엎친 데 겹친 교육으로 슬픔이 나에게 밀려왔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저앉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느냐, 왜 하나님은 나를 모르는 척하느냐,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이렇게 볼멘 소리를 내질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늘 우리의 인생사에 있어서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겹쳐서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한다. 나만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욥도 당했고, 야곱도 당했고, 바울도 당했고, 많은 사람들도 이와 같은 과정을 겪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이 왔는데, 고통이 왔는데, 눈물의 묘비를 세워야 하는 아픔이 왔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받아들여라.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인내로 이것을 잘 이기게 되어지면 4절 끝머리 보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그것을 이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날 주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픔이 겹쳐서 끝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 사실을 받아들여라. 인정해라.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이겨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이 슬픔의 묘비를 세워야 할 상황이 이르렀을 때에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 그것을 뛰어넘기 위하여,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만 오늘 나에게 밀려온 이 슬픔을 이길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만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고통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잠시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본래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축복과 자신의 번영을 위하여 눈물겨운 투쟁을 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눈물겨운 투쟁 후에 야곱에게 찾아온 것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늘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행복을 추구하고 축복을 추구하고 번영을 추구하는 처절한 싸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온 것은 늘 고난이었기 때문에 늘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고 고난의 사람의 삶을 연속해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형 에서와 장자권의 축복을 두고 다투다가 그는 형에게 미움을 받아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죠. 난생 처음 안식처인 집을 떠나서 아무도 그의 생명과 그의 앞길을 보장해 줄 수 없는 황량한 광야로 내몰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야곱의 삶과 그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외삼촌 집에 당도합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서 살아가는 그의 삶도 그렇게 녹록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처가살이 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외삼촌 집에서 지냅니다.
그러기를 20년 지나고 그는 모아놓은 재산과 아내와 자녀들을 이끌고 외삼촌 집을 나옵니다. 외삼촌 집을 나왔을 때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고향의 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형 에서가 20년 동안 원한의 칼을 가슴에 안고 자기의 생명을 죽이기 위하여 군사를 이끌고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야곱의 길을 보면 늘 고난의 길이었고 늘 고통의 길이었고 늘 아픔의 길이었고 늘 엄청난 시련을 당해야 하는 길을 그는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의 생명, 그의 가족, 그의 물질, 그의 재산, 그의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적으로 약복강을 건너고 형 에사와 목을 끌어안고 화해를 하고 이제 그는 또다시 자기의 고향을 향하여 출발하는 그의 삶 속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세겜 땅에 당도했을 때 세겜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아픔이 그의 가정에 찾아왔을 때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는 할례를 받는데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라. 세겜 사람 남자는 할례. 그러면 내 동생 디나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 말만 믿고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 이 레위와 시므온이 급습을 해서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세겜 친척들 그리고 이웃들 그 족속들이 마음을 합해서 야곱을 쳐들어오면 야곱의 가정은 몰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위기를 겪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하는 황당한 그러한 상황에 내몰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황당해하고 당황해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해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야곱에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 내몰린 야곱에게 불안하고 공포의 늪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패의 자리, 또 넘어진 자리, 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슬픔과 아픔이 짓눌려 오는 그런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 너희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나태한 자리냐? 절망의 자리냐? 실패한 자리냐? 잠자는 자리냐? 병든 자리냐? 신앙이 죽어있는 자리냐?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거라 말씀합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20년 전에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그야말로 광야로 내몰렸을 때 하룻밤을 지낼 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움켜쥐고 그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것이 베델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망명을 떠나는 그 길에 나타났던 하나님, 그 길에 야곱에게 음성을 주셨던 하나님, 그것이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앞이 안 보입니다. 아무도 그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내몰려 있고 혼자 내동격이 친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지금 서러움으로 고향을 떠나지만 반드시 너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20년 전에 베델에서 내가 너에게 말씀해 줬고 너에게 약속해 준 그거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지금 다시 이 자리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다. 그곳에 다시 제단을 쌓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식으로 바꾼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든지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령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너진 실패한 예배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 살 길이고 거기에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오늘의 이 아픔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야곱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는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나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하게. 내가 당하고 있는 슬픔이 2중, 3중, 4중, 5중으로 겹쳐서 정말 살아가기 힘든 상황 속에 내몰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이끌어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곳에서 은혜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그릇이 준비되어집니다. 여러분, 베델은 참 놀라운 곳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쏟아부어 주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야곱에게 부어주신 곳이 베델입니다. 그것이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지 않느냐?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을 더 넓게 더 깊게 더 크게 준비한 야곱에게 이제부터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연후에 어떠한 슬픔의 묘비를 세우는 일이 야곱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능히 그 슬픔을 뛰어넘는, 능히 그 슬픔을 이기는 그러한 승리의 사람으로 걸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평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애쓰며 수고하며 노력하며 도전하며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은 다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걸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은혜를 받고 베델에서 은혜의 그릇이 준비되고 나니 밀려오는 슬픔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없이 교훈해 줍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그릇이 준비된 야곱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그릇만 준비하고 있으면, 나에게 은혜의 그릇만 준비되어 있으면 내 앞에 밀려오는 어떤 슬픔도, 나의 앞에 밀려오는 어떤 역경도, 나를 향하여 밀려오는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의 그릇을 잘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잘 사는 사람들을, 부강한 나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민족들, 나라들을 보면 다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추운 지방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 에어컨이 필요 없고 히터가 필요 없고 노력하지 않아도 뭐 바나나 따먹으면 되고 야자수나무 따먹으면 되는 그들은 가난합니다. 문화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연약합니다. 어떤 나라는 국민 평균 수명이 40살도 되지 않는다는 나라도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조건이, 훌륭한 환경이 결코 행복과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만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없이 던져줍니다. 고통이 왔을 때 싸워 이기고 또 추위가 왔을 때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와 맞서 싸우고 그것을 이겨가고 그것을 극복해가고 그런 민족이 부강하고 그런 민족이 문화를 이루고 그런 민족이 잘 사는 민족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슬픔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슬픔의 묘비가 그를 향하여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의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이 베델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올 때마다 이곳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은혜의 그릇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깊게, 더 넓게, 더 크게 어떠한 슬픔이 나를 향하여 덮친다고 할지라도
엎친 데 덮친 글로 그저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큰 슬픔이 나에게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내 가슴을 억누르고 슬픔의 묘비를 세워야 하는 그러한 현장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곳에서 은혜의 그릇만 잘 준비하면 능히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슬픔의 묘비도 극복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승리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야곱이 아내의 죽음 앞에서 슬픔의 묘비를 세우고 있는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겹쳐서 오기도 하고, 그것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슬픔을 이기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의 그릇을 잘 준비해 가야 한다. 은혜의 그릇을 잘 준비한 사람은 어떠한 슬픔이 나를 향하여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능히 뛰어넘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그리스도인들의 유명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아주 이름 높고 저명한 배우 한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인기 있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를 향하여 우리 이런 모임에 당신같이 훌륭한 분이 참여하게 된 것은 영광이라고 그러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그 배우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참 멋있는 그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 어떻겠느냐고. 그냥 그 모임 있는 자리에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고 시편 23편을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미로운 목소리로, 그 낭낭한 목소리로, 그리고 그 멋있는 그러한 자세에서 시편 23편이 그의 입을 통하여 쭉 낭송되어질 때에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조용히 그 시 23편을 읽으면서 그 시편 23편의 낭송이 끝났을 때에 다 박수를 쳤어요. 멋있다고, 감동적이었다고. 그 자리에 목사님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목사님에게 또 부탁해요. 목사님도 이곳에 참석하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뭐 한 가지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은 또다시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소리도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낭낭하지 못했습니다. 뭐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목사님에게는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시편 23편을 다 암송하고 났을 때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걸썩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앞서 시편 23편을 읽었던 배우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손을 꼭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시편 23편을 알고 있었을 뿐인데 목사님, 당신은 시편 23편 속에 있는 목자를 아시는군요 라고 말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여러분은 늘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을 나는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을 때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릎으로 기고 있을지라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금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은 그곳에서 나를 건져 올려주실 것이고, 내가 슬픔의 묘비를 세우면서 슬픔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목자 되시는 그분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아픔을 승리로 바꾸어 주실 좋으신 나의 목자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슬픔의 묘비를 세워야 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미리 준비한 은혜의 그릇을 통하여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슬픔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슬픔이 겹쳐서 나에게 몰려올 때에 나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내 인생사에 있어서 어떠한 슬픔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능히 극복하고 뛰어넘고 믿음으로 승리자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결신 찬양하시고 노광조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지 않을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은혜의 그릇이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눈물겨운 일도 나에게 닥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뛰어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꿈꾸는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이영범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혼들을 붙여 주셔서 날로 날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종들 하나님께서 새 힘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일에 신실한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이곳에 참석했는데 저들의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오니 저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받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을 통하여 찬란하게 드러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미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